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고백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래요. 자기 자신을. 탈라이포로스 나는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로마서니까 지금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은 상황 속에서요. 스스로를 나는 비참하고 내 처지를 생각하니 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왜 곤고한 사람인지를 그가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면서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 몸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사망. 이 몸 때문에 곤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 때문에. 돈 때문에 곤고한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 때문에 곤고한 것도 아니고 몸 때문에 나는 곤고하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몸 때문에 곤고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몸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몸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몸뚱아리를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영적인 감동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순간 또 다른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뭔가를 전해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교회에서 율법을 전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몸 때문에, 그럼 몸이 뭐냐?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요한복음 1장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이 언제 계셨죠? 태초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태초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태초. 태초가 어느 때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도 태초가 나와요. 그때도 태초. 창세기에도 태초, 요한복음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에. 그런데 이 태초와 이 태초는 다른 겁니다. 한글은 똑같은데 의미는 다른 거예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태초의 시작점은 언제고 이 태초의 시작점은 언제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어느 시점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천지 창조하신 이 말씀이 여기 있는가 보다. 그러면 요때인가 보다. 그래서 이 태초와 이 태초를 같은 태초로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함께 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분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로 계시지만 이분이 따로 계시지만 이게 여기가 하나님이면 함께 했는데 본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돼 있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그가 여기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라는 거 여러분 함께가 뭐예요? 이렇게 있는 게 함께이잖아요.
여기 있고 저기 서울에 있으면 이건 함께가 아니에요. 저 혼자 있는 것도 함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하고 옆에 있을 때 함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분과 이분은 달라요. 그런데 본질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만물이 지금 계속 이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만물을 지었다. 천지를 창조했다. 지었다. 이분이 지으는 거예요. 이분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분이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 안에, 이 안에 뭐가 있다? 아니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면 여러분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계속 우리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육신으로 오신 아들, 영으로 오신 아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이신 누구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성경학자들이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 또 같지만 또 그 역할이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 나오지도 않는데 종교회의 때 만든 그 학설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저는 삼위일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부정하면 다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삼위일체를 시큰둥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자 예수님, 성령님, 하나이신 분, 삼위일체. 그런데 저는 여기를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성자, 성스러운 아들, 누구? 그리스도. 그리고 요 가로 해놓고 예수님. 왜?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같은 분이니까. 이 땅에 이분이 잠깐 오셨다가 33년 반 동안 사셨다가 다시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했는데, 만물이 누구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걸까요? 물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 말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를 살 수 있고 뭐 신학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하지만, 이 말을 주장하는 사람 저는 아직도 못 봤으니까. 그냥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왜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데오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상상력, 저의 상상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창조해도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그분, 너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너무 우리는 이해할래야 할 수 없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창조해도 되는 거예요. 아들은 놀고 계셨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다. 생명이신 그분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그로 만물을 창조케 하셨고,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는 하자도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셨나 이거 하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말씀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볍게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장난하지 마세요. 그 사랑은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집 나간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노란하고 제멋대로 살아났지만 그 하나님은 그가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셨어요. 이것도 그냥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택함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 계획 속에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세상의 빛에서 생명의 빛으로 건져내셨는데 그렇게 사셔도 되겠냐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교회밖에 몰라야 됩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야 됩니까? 헌금 10에 2 해야 됩니까? 절기마다 헌금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줄 아니까 신앙이 잘못돼서 헌금 좀 하면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을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들여서 우리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그렇게 하시려고 해요? 순서대로 하죠. 물론 당연히 교회 뭐 일 있고 그러면 하죠. 그러나 순서히 하지 마시고 감동 따라 하는 거예요. 오늘 밥을 맛있게 하셨어요, 권사님이. 그리고 산청에서 뵙기 때문에 목사님 밥 나물도 하고 뭐 이렇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감사하게 먹었거든요. 다 먹었어요. 저 그거 다 못 먹는데 나물을. 감동으로 하는 것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 차이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뭘 하나 하더라도 감동 따라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정의를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못 박지 않았으니까 내가 해요. 내가 헌신하고, 헌신이란 말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요. 섬기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어딜 가도 똑같은 말 할 거예요. 꼴난 헌신하고 있어요.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감히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아까 가 목사님이 안 해도 될 말을 했지만 저는 목사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해요. 산청이라는 원래 저는 고향이 서울인 사람이에요. 시골이라는 생활을 처음 해봤어요. 가서 저는 목사의 티를 내본 적도 없어요. 교회 나오라고 성도 사람들한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살았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살고, 예배 때 되면 예배 드리고, 또 카페는 또 해야 되니까 또 하고, 그냥 즐겁게 그냥 아프면 아프고, 어떤 때는 또 병원에 실려가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는 게 있어요. 다. 저 사람 좀 다르네?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르게 보여지는 결과가 뭐였냐면 산에 가서 첫 번째 송이를 따오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 갖다 줬기 시작했어요.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건 녹음이 돼서 조심스럽지만 천연기념물 오소리 몸에 좋다고 해서 그거를 끓여서 저 갖다 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치 자기 부모 대하듯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느 날은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저보러 교회 나오란 말 안 해요? 교회 나오지 말아요. 교회는 피곤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나오란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라면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어느 날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라 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느 날 에이 교회가 이게 뭐야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자기가 스스로 나왔다가 실망하든지 말든지 제 책임도 아닌데. 여러분 감동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제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당당하게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말합니다. 연목사처럼 사세요라고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지구상의 어느 목사님이 나처럼 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겠어요? 저는 해요. 나처럼 살라고. 집사님 다르게 살지 말고 그냥 연목사처럼 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처럼 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는 건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빛이라라고 말했습니다. 빛. 물론 이 빛은 생명의 빛이죠. 여기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 봤잖아요. 세상의 빛이 있었고 생명의 빛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신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이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신 날. 이날은 무슨 날? 어제의 말씀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이 아니라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알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게 성탄이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의미도 모르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아기 예수 오셨네. 아기 예수. 무슨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자 이것도 누구의?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사 구속사 계획 속에 세우신 일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역사 이래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성탄절을 가볍게 그냥 아기 예수 태어나신 날 행사하고 끝나고 그리고 성탄절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신 성탄절. 이분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 생명의 빛으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이런 말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면 세상의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 없이 생명의 빛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는 따라온다는 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태초를 말할 때는 이 천지 창조의 시점이 아니라 이 앞에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분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때가 천지 창조예요. 이때가 태초, 창세기의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전에 태초에 이 뭔가 시작점인 거예요. 아르케. 뭔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다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나누신 다음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때가 창세기의 태초인 거예요. 그때 지음받은 인간이 누구냐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아름답고 심히 귀한 존재 아담이었어요. 이렇게 지었잖아요.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저 뒤에 감옥사님이 책 별로 그렇게 귀한 책은 아니지만 거기 보면 아들의 영, 아버지 영, 무슨 영, 무슨 영, 무슨 제가 다 적어놨어요. 성경 보고. 보면은 한 10매까지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첼렘, 아이콘, 이미지 영어로. 그래서 이게 떠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제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고. 다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존재가 아들을 낳아도 이거요, 딸을 낳아도 이거요, 손주를 낳아도 이거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님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느 날 딱 보니까 저분을 영접하면 되는구나.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임종을 해도 천국 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가보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성경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산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사람이 지옥까지 천국 가겠어요? 영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팔랄람마노.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이런 사람이 뭘 영접하고 이런 사람이 뭘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육신으로 잠깐 있어라 33년 반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결의 영이 아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접하는 게. 그때 천지창조 계획 속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계셨던 거예요. 이분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그런데 5절 보십시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땅에 세상, 여기 보면 성경 그대로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에 빛이 되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비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막 비쳤는데 세상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깨달은 게 뭐냐면 기적을 행하시니까 능력이네.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깜짝 놀라고 풍랑을 일으킬 때 잔잔케 하니까 제자들조차도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 권능의 주님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권능 임하고 능력 임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이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세메이온, 표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나타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표적인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은 다 세상에 빛된 사건인 거예요. 그 세상의 빛을 통해서 정말 봐야 할 것은 생명의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했대요. 야,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저분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우리는 저 껍데기 그분을 보서는 안 되고 저 본질, 저분의 본질을 봐야 되라고 침례 요한이 죄에 대해서 광야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뒤에 나오네요. 다 제가 말하기 전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참빛인 그분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저 예수님을 보면 생명의 빛을 보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빛을 모르니까 생명의 빛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뭐로 봐요? 선지자로 보고 능력, 권능 이런 거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누구를 알지 못해요?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분 제자들하고 산상에서 마태복음 보면 산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강해를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저분을 보면서 야, 능력 있으시다. 어떻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실까? 그 능력은 봐요. 그런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면서 메시아네, 그리스도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 능력만 봐요. 수많은 통성기도 속에 능력을 찾습니다. 저는 능력을 찾지 말고 회개를 찾았으면 좋겠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 자기 땅이라는 건 뭐냐면 그가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걸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그분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랬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부름을 받는 거예요. 곁으로. 예수님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사건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이나 비유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는 자, 주님 곁으로 부름 받는 자,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혹시 읽으실 때 그 이름 그가 이렇게 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대충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이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그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읽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게 다 그리스도로 한번 바꿔서 읽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바꿔서 읽어드렸잖아요. 율법과 복음을 바꿔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앞에서 나왔잖아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거지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예수가 이 땅에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주네요 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 영광이 그 가운데 있더라. 왜? 이분은 하나님,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여러분 같은 분이에요.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 거기까지예요. 여기 이후는, 십자가 부활 이후는 다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요 잠깐 동안만, 33년 반 동안만 세상의 빛으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알고 나서 예수님 하면 상관없어요. 저도 저기 프로젝트 아까 찬양 부르면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면 아 그래 영이신 그리스도로 봐야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 뭐 이렇게 속으로 바꿔요. 제 머릿속에는 예수님보다는 지금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미 없어요. 보지 못한다고, 내가 가면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오전에 성경에서. 그러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기억 속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뭔데요? 인간적 죽음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몸에 땅에 묻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처럼 슬픈 게 없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이성적 죽음. 여러분 악착같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악착같이 뭐 200세 300세 살면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사님 어저께 그 60년 더 살았던 베라 같은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죽은 자. 저희 마을에 절 잘 챙겨주는 분이 엊그제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병원 갔다 왔거든요. 힘드니까 자기가 운전해서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미안한데 괜찮대요. 그 자기 차로 병원 갔다가 왔어요. 아침 9시 갔다 저녁 8시 왔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병원에 계셔요. 요양병원에 10년 넘게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계셔요. 사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돌아가신 건가요? 가족들도 이제 감흥이 없어요. 10년 동안 그러시니까 모든 가족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아유, 고통받지 말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인간의 죽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죽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인 거예요. 깨어날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서 그냥 죽은 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잠든 자로 있다가 어느 날 깨어나는 거예요. 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여러분과 저는 자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깨어나서 지금 사는데, 죽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주님이 부르셔요? 가면 되는 거죠. 죽음 좀 바꾸세요. 죽음 좀. 죽음이 무서우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불로절 만들고 유전자 조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나 똑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불어넣고 뭐 요즘 뭐 나오잖아요. 요한이 외치지만 다 믿지 않고.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또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강단에서 제가 가끔 가영이 보러 오지만 여러분하고 저거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 또 제가 주님 앞에 가고 나서도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끝을 보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 굳게 다지시고 급하신 분은 다녀오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1장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어제 봤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이분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그러니까 이 태초가 아니라 이 태초 전에부터 나셨다라는 게 아니고 존재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존재하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의 형상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말하는 거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 주권들을 통치하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다 여기 지금 그는 우리가 바꿔 읽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는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이렇게 하면 의미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면 지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몸된 예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인 그리스도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성경은 딱 정확하다니까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여기서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대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게.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얘기하고 있고 교회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고 누구를 지금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거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걸, 이걸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가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22절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것들. 자,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것들. 자,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단이 있어서 이제 마음으로 원수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였잖아요, 아담이. 근데 떠나서, 이 마음이 떠나서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됐어요. 그 원수가 되었는데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안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다 돼 있는 거라,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그분, 이런 분이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한 30-40분 동안 설명한 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 여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유한겔리온. 자,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26절 이 비밀은, 이걸 비밀이라고 말해요. 자, 지금까지 이 천지 만물 말씀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다 창조하셨고 이제 그분이 때가 돼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던 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바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 책 제목도 여러분 오늘 가져가신 책 제목도 The Secret in the Bible이에요. 비밀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감춰졌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숨겨져 있었어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 보면 어떤 성도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성도라고 돼 있어요. 그의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 준비된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여기 성경에 누구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예수님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30년 넘게 그 안에 머물렀고 그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충격을 받고 지도원에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는 이렇지도 않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뭔지 모르게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너는 내 욕심 따라 산다, 이런 거였어요. 결국은 제가 뭘 욕심 따라 살아요. 평생 목회를 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환상이 보였어요.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교회는 이렇게 극장식 교회였거든요. 이렇게 의자가 다 따로따로.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환상이 어떤 게 보였냐면 다 뼈마디로 보인 거예요. 뼈마디로. 환상이 보였어요. 낮에 대낮에 청평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목회자 숙소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데 금식 17일째 되는 날 뼈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옷 입었잖아요. 뭐 두건도 안경도 썼는데 다 뼈만 보였어요. 제 눈에 쫙 사진처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가 확 나오냐면 큰 검 하나가 나왔어요. 검. 이만한 굉장히 큰 검이. 그리고 꿈도 꿨고 꿈 얘기하자면 또 길어지고 말씀이 들려줬고 환상이 보여줬고 꿈을 꿨어요. 그게 10년 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니까 그래 말씀은 검은 말씀의 검 말씀이구나. 뼈마디는 우리 교우들이 지금 저 영적인 상태가 저렇구나.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다 뼈마디로 되는데 쇠사슬로 다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전부 그냥 이렇게 전부.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그걸 풀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몇 년을.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났더니 그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였냐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였어요. 제가 그 말씀으로 교우들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한테 도전이었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리고 나서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고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정리하다는 건 마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다르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겸손하게 늘 머리를 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가려졌던 것들.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누구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성경을 제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나와도 전부 다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에 이분 생명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잠시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세상의 빛을 이야기하실 때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다 그리스도 얘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영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 안에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부닥치죠. 근데 영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이라면. 장로님 안에 영이 비워지면 들어갈 자리가 생기면 들어가지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다라고 오늘 오전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님을 찾는데 왜 죄 가운데 죽어요? 그 다음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절에도 이는 그들로 2장 2절에 그들로 마음의 위임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려고 할 때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침례를 받아야 했는데 왜 내게 오십니까? 라고 말하고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나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16절이죠. 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침례 받으셨으니까 침례를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서 이렇게 싹 올라오시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령이면 성령이고 영이면 영이고 뭐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신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 얘기하려고 지금 시간에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성령이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령도 원문 성경을 보면 푸뉴 마 토스.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 대문자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푸니마토스 the spirit이라고 돼 있고 요게 하나님의 푸니마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그냥 영.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거예요. 성경에 영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성경에 성령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은 영이 뭔지 성령이 뭔지 그건 줄 알아요. 그런데 영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전부 다 성령도 그리스도, 성령도 성령, 그리스도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말로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했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아, 맞다.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리 바꿔봐라 보여지지, 들려지지. 시크릿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읽었던,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을 탁 펴놓고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랬어요. 자, 체크하세요. 빨간색 볼펜, 성령, 이건 영입니다. 이건 영입니다. 성령, the spirit, 푸니마토스. 성령은 하기온이라는 게 붙어요. 하기온. 하기오스, 푸니마토스. 성령은 거룩한 이런 단어가 붙어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그냥 원문 성경 여러분은 뭐 볼 필요도 없지만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개역 성경에는 다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푸니마토스라고 돼 있고 성령으로 번역되는데 어떤 데는 하기오스, 하기온, 푸니마토스, 호하기오스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기는 성령으로 번역해야 하고 여기는 영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전부 다. 이걸 갖고 신학자들을 뭐라고 하고 이 성경에 문제가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원래는 성령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려고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쑥 나오시니까 누가 임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냐면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임해요.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요한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당신의 아들이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리가 있어요. 하늘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여기 쫙 완전체로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이때부터 무슨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껍데기 나 보지 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기적을 통해서 세메이온 표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침례 이후의 사건이에요. 침례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 예수님도 당연히. 그런데 그때는 잠잠해요.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시작한 그 점이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때.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제가 세상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때는 성령인데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8절 어제 우리가 그 족보 봤잖아요. 14대. 근데 마지막에 13대인데 성경에서 14대더라 할 때 그때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우리까지 포함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족보 속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14대라는 것을 어제 봤고 16절 한 번 더 보면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납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 그런데 자 18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네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여기 보면 여기서는 누구로 잉태됐다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돼 있어요. 영으로 잉태됐다고 안 돼 있고. 그러면 원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그렇게 찾아보니까 원문 성경에는 하기오스 푸니마토스 성령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이에요. 내가 가서 그를 보낼 것이요 그가 와서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16장에 그 성령이에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누구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인태된 때, 이때는 성령, 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여기 하나님, 여기 그리스도, 가로 예수님, 여기 성령님 이렇게 있었으면 요 분이에요, 요 분. 요 분. 자, 이해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본질이 그리스도인데 본질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잉태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잉태되려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 따라 마리아 몸속에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임신되는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마리아가 있어요.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지만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임신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임신이 됐느냐 이거예요. 이 안에 어떻게 영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신이 됐느냐 이거예요. 자, 이게 성령이라고 하고 이게 마리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빨간색을 너무 좋아해서 옷도 맨날 빨간 것만 입고 다니는데, 자, 진짜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이제 마리아 몸에 들어가서 태어나셔야 돼요. 이제 육신으로 예수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냐면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그리고 이 안에 임신이 됐고 이분이 태어나셨어요.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표현대로 어저께. 그런데 이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이분으로 태어나서 언제 이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냐면 침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때부터 이분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자 보세요.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어요. 아직 침례받기 전까지 누군가요? 뭔가요? 예수님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신 예수라고 로마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인 거예요.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가 자기 사명인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이분 안에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고 나를 더 이상 보지는 못한다라고 말한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 통해서 이분은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굴 만나냐면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령님도 보겠죠. 예수님은 요 때뿐인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마치 좀 작게 이야기하냐면 너무 교회가 예수 하다 보니까 본질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에게 데려오기를 보다니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니라. 자, 이름도 예수라 하라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너무 흔했던 많은 사람들 이름이에요. 오늘날도 흔한 사람 이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름도 부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물론 알아요 어떤 건지. 그런데 감히 그분을 부를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어요? 이름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라는 성경에 나오면 이렇게 읽다가 히브리어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나오잖아요. 넘어가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느껴야지만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거고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지만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분이 뭐라고 우리 같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냐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뭐 좀 하자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네. 24장 27절. 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자,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어떤 제자들은 고향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저기 자기 고향 그 디베라 바닷가로 간 제자도 있고 지금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게 앞서 본문이에요. 쭉. 그러면서 이들이 중얼중얼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도대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왜 이렇게 비하하냐면 정말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더라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텐데 다 포기하고 우리가 헛된 것들을 믿었나 보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력 가운데 있지만 그래 그분은 대단한 분이셨어. 그래 그분은 정말 능력의 그 선지자 같은 분이셨어. 이 정도만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지자들 지금과 같이 수많은 자기들의 선배, 자기들의 조상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가자 이제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봐. 이제 진짜 메시아는 언젠가 나타나시겠지. 이러면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고향 땅으로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이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경에 왜 예수님이라고 표현했냐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본질이 그리스도인데 예수의 본질이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또 다른 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영이신 그리스도로. 그런데 성경에 왜 예수로 표현했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왜 예수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성경의 수신자는 여러분과 저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볼 때 만약에 여기 예수라는 단어를 다 빼고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자, 그런데 뒤에 다 나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동행하십니다. 사실은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냐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눈이에요. 소경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 이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우리의 스승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머릿속에 이런 데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도 안 보이고 메시아는 더더욱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막 슬프죠.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에 있었던 일. 참 한심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말과 능력과 일과 백성 앞에서 능하신 선지자로 보니까 그냥 육신의 아들 예수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성경 봤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고 우리 그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직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는 건 뭐냐면 이분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구나 이렇게 소원했는데 아니구나 이거예요 지금. 이뿐 아니라 이는 이제 사흘째요 어쩌고 막 합니다. 그때 25절 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직까지도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여기 보세요.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지 예수가 고난받는다는 말을 안 쓰고 있잖아요. 본질이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 아니냐? 너희가 알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본질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부활. 영광 부활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자. 모든 선지자의 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뭐에 대해서 썼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나. 자기에 관한 것. 자기는 뭐냐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여기 지금 시점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에 관한 것인데 지금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자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는 예수라고 표현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기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라는 것 같이 하시니 자꾸 더 가려고 하셔요. 뭔가 얘기할 게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들이 강건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자 여기 보십시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니라. 자, 지금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때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줬는데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축사하고 떡을 떼서 그들을 먹여 주었더니, 여러분 떡 하면 또 요한복음을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떡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노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이 축사하고 떡을 뗐다, 이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성경을 그냥 인간적, 그냥 지식적인 책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로마서 6장 6절까지 다 봐야 돼요. 사실은 이 본문을 보려면. 그런데 볼 시간이 없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알아봤어요. 자, 그 주님의 영적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게 축사하고 떡을 떼고,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영적인 동참이에요.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그것도 이 부활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니까 떡을 떼고 축사해서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이걸 먹었다라는 건 뭐냐면 동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먹었더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인 줄 알아봤다. 이때 예수님으로 알아봤다가 아니에요. 그인 줄. 그는 다 그리스도라고 제가 아까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그 증거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뒤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안 보인대잖아요. 그인 줄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떡을 떼고 축사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야 하는데, 떡을 떼고 축사한 후에 떡을 떼서 먹고 났더니 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분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가 전하기 시작한 게 초대교회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를 전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오셨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계속 전해 내려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전략 가운데 종교회를 통해서 로마의 국교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점점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교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비슷한데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시요, 영이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비친 예수님만 전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자꾸 절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말씀. 아까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봤잖아요. 자, 바울 사도가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깜빡했네요. 말씀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바울 사도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 자, 바울 사도도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율법이 복음인 줄 알고 살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옆에서 그래 죽어 마땅하지라고 공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그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황에서 성경에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런데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거든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그래서 예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성경이 또 그거를 또 증거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 금식 이후에 그가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물길로 온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뭐 예배가 뭐 우리는 뭐 좀 쭉 말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을 데려가 와라. 없나이다. 무슨 소리냐? 내 남편이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그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좀 성경 좀 제대로 읽으세요. 예수를 전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목숨 걸고 자기는 지금 물 길러 가는 것도 떼약볕 그 남들 안 오는 시간에, 왜냐하면 돌로 쳐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가늠한 여인은. 그런데 그 여인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사마리아 성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안에 사단이 떠나가고 멸함을 받고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의가 뭔지 알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이 카르디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곤고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검은색.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는 뭐죠? 여기는 우리 인간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여기는요, 처음부터 죄가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영이시니까 우리가 그 영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렇게 사진 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자체가 빨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요게 있어요. 요 안에, 카르디아 안에 사단이 떠나가고 나서 다시 빨갛게 됐지만 아직도 검은색이 있어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르크스라고 표현합니다. 사르크스. 육신이에요. 육신은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능적 욕구는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거듭난 바울 사도다 할지라도 배고프면 꼬르륵거리는 거고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저도 복음 갖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살 거라고 여러분 앞에 감히 고백을 했고 그렇게 산데 어느 날 보니까 화내고 살아요. 아이씨 도대체 뭐야.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요. 이게 뭐냐면 본능이에요. 본능. 이거는 왜 이 본능이 왜 그러냐. 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의 흙, 이게 재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다마, 아파르, 흙, 땅의 흙, 더스트, 먼지. 그러니까 쌓여있는 공간 속에 이렇게 황폐한 땅에 먼지들을 모아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타락 안 해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와서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물리쳤죠. 뭘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분 안에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유혹이에요. 하와와 아담과 똑같은 유혹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앞에 유혹했던 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거 제가 어저께 설명하려다 시간이 넘어가서 못 해드렸는데 아담에게 꼬드겼던 것도 사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했던 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는데 아담은 넘어갔고 하와는 넘어갔고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이 안 넘어간 건 뭐냐면 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육신 죄송합니다. 육신. 그래서 아직도 이게 있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땅에 우리가 묻힐 때까지, 이 땅에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묻힐 때까지 갖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될 게 있고 이렇게 한 번만 십자가에 지어야 될 게 있는데 한 번 십자가 지는 건 뭘 십자가에 지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은 육체. 그 다음에 한 번 단회적인 거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육신은 늘 날마다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본능, 옛 성품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화도 내고 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저도 그래요.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그걸 보고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 본능 때문에 그래. 그런데 뭐가 있냐면 육신의 문제는 내 안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게 감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육체. 육체는 소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육체도 육신도 전부 다 막 바꿔서 어떤 데는 육체라고 번역해놓고 소마, 여기는 육신인데 소마, 여기는 사르크스라고 했는데 육체, 여기는 엉망이에요.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다른 거, 저는 형광펜으로 지금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육신 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막 다 했는데 성경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지금 8장에 보면 한 10몇 번 나와요. 그런데 육체와 육신이 있는데 육체는 뭐냐면 지, 정, 의예요. 내 생각이고 내 가치관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마음 속에 사로잡아 있는 거예요. 마음. 레부. 첫날 레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당황해서 히브리어 생각이 안 났었어요.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해요. 이게 마음이에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자리. 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자리, 이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뭘 갖고, 사단이 우리 안에 있다. 자, 세상 사람들, 우리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니까, 자, 저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딱 보면은 뿔이 있어요? 뿔 있으면 차라리 사단의 자녀라고 딱 하겠는데 뿔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단의 자녀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을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 사단은 뭐 가지고 유혹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하려면 아깝고 뭔가 하려면 짜증나고 막 계산해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사단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시 한번 하면 되는데 화도 속당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자녀는 내 무언가를 결정하는 이 마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사단이 들어왔는데 이 사단이 들어온 이거를 없애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내가 사단의 자녀구나를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소마, 육체.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육체를 못 박나요? 어떻게 지정의를 못 박나요? 이것 갖고 고민했어요. 저도 말은 했는데 표현하기 뭐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많은 세월이. 집사님 뭔가 알겠어요? 아니, 그럼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어느 날 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어제일 수도 있고 그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간 그 이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이 다하는, 인간의 생이 다하는 그 시점 어느 날일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도마동교회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논리대로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때가 돼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이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이 안에 1000명, 10,000명 없어도 좋아요. 그런 사람 한 영혼이 천하를, 그런 사람 한 영혼보다 천하가 더 귀하다고 성경이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1000명이 얘기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저를 처음 본 분들도 있고 몇 번 본 분들도 있는데, 부흥회라고 와서 좋은 말도 좀 하고 싶고 하고 위로도 좀 하고 격려도 하고, 저는 옛날에 성령운동도 했던 사람이라 안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기도 하고 방언하고, 저는 방언 통역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와서 여러분 일일이 부흥회니까 감옥사한테 목사님 나 오늘 안수기도 할게요 쫙 기도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제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고 싶은 것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야 너 뭐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금까지 오늘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뭐 이단적인 거 얘기한 게 있어요? 다 성경만 얘기했지 세상 얘기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셔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이 얼마나 감격이 깊었으면 돌 던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율법에 미쳐서 마치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세상의 비단에 머물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논리 속에서 교회가 달려가고 있을 때에 오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어느 날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진짜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